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축구 좋아한다면 이 축구 경기할 때 한 팀의 인원수, 그러니까 경기장에 나갈 수 있는 한 팀의 인원수는 몇 명인지 알아요? 오, 바로 나오네. 11명. 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농구는 몇 명일까요? 농구. 농구 코트에 나오는 인원은 몇 명일까? 한 팀에 나오는 인원. 네? 아, 농구 어렵나? 맞았어. 5명. 그죠? 네. 마지막으로 배구. 배구는 몇 명입니까? 농구랑 비슷해. 6명. 오, 찍어도 맞추네. 맞아요. 6명이에요. 자, 네, 마치고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런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단체 스포츠는 정해진 인원이 있어요. 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숫자를 정해뒀느냐? 묻는다면 그게 가장 그 운동을 하는데 가장 적당한 숫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축구로 말하자면 같은 운동장 크기에서 9명이 뛸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1명이 뛸 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운동장 크기에서 경기 운영하기에 가장 적당한 숫자는 11명이다.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11명이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운동 경기가 됐던 뭐 학교의 반 구성이 됐던 뭐 나중에 대학을 갈 때 대학교에서 뭐 어디 학과에서 몇 명을 뽑게 되던 이런 모든 숫자들이 가장 적절한 어떤 숫자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 몇 명 뽑으셨어요? 12명 뽑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뽑았는데 부르셨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12명을 뽑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그러면 뭐 왜겠어요? 12명이 가장 뭐 제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일 최적의 숫자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저를 가르치셨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 중고등부에 한 60명 있었는데 12명씩 끊는 거야. 자, 한 반에 12명씩. 왜요? 예수님도 12명씩 했으니까. 이거지. 예수님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12명으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12명으로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순환 논리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왜 12명 뽑았어요? 12명씩 가르치는 게 최적의 숫자니까. 그럼 왜 12명이 최적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12명을 뽑았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12명 뽑았어요? 예수님 12, 12명이 가르치기 최적이니까. 이거 팽팽 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고대 사회에 무슨 뭐 교육학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발전된 것도 아니었을 거고 뭔가 과학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뭐 하다 보니까 12명 우연히 그냥 12명이 된 걸까?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 나중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 가론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고 나서 그 여러분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죠? 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도 숫자가 12명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이 빠지니까 11명이 됐잖아요. 11명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때에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굳이 한 명을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한 명 더 뽑아가지고 12명을 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12제자의 12라고 하는 이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왜 예수님은 12명을 꼭 맞춰가지고 부르신 걸까? 자, 뭘까요? 제가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구약시대 하면은 12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뭡니까? 구약시대 12.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뭡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예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자손들을 쫙 낳아가지고 각각의 그 아들들이 지파를 형성했어요. 그죠? 12지파. 자, 그 12지파가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었는데 나중에는 그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죠. 북쪽에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었다가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먼저 망해버리고 나중에는 남유다도 망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12지파라는 게 그냥 흔적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고 했던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뭐를 세운다고? 교회. 네. 자, 이 교회란 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저 나눠드린 용지에 보면 있거든요. 볼게요. 큰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자세히 보세요.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무엇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있죠. 다음 구절에 몸이니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랑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에 이 교회가 이 뭐야 주영광 교회가 어떻게 보일지 우리 교회 너무 조그매 뭐 사람도 얼마 없고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뭐라고 보세요? 내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내 몸이야. 내 소중한 몸이야. 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 몸인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게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원래는 세상에 없었는데 교회가 그냥 뚝 떨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제가 왜 아까 12지파부터 얘기했는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요. 구약 시대의 12지파의 연장선으로 온 거예요. 구약 시대의 12지파의 연장선으로 온 것이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는 믿음의 자손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12지파의 연장선으로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세우셨던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소름 돋지 않나요? 네, 소름 돋지 않는군요. 네. 교회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어떤 고안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였으니까 뭐 너는 목사하세요, 너는 장로하세요, 집사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했다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씨,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내 씨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나오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흘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세상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도의 숫자가 12로 맞춰지는 게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다음에 사도들은요 굳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서 다시 12명이라는 숫자를 맞춰놓은 거예요. 왜? 아직 교회가 시작이 안 됐거든.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고 12명으로 채워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순절 성령님이 120문도에게 임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다시 12명이 되었더란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12사도가 되고 나서 바로 다음 절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뭐라 그랬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 확 임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거든요.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도 12와 관련된 숫자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은 어떤 의미냐?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고 또 솔로몬도 성전을 세웠잖아요. 성전을 세웠을 때에 그때의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 일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임함으로써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증이 딱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20문도에게 초대교회 성령이 쫙 임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가 세상에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최초의 신약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예요.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사도가 또 죽거든요. 순교를 당하거든요. 야고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선교들이 이제 순교를 한 사람씩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사도가 죽었다고 해서 또 사도를 뽑지 않아요. 왜? 교회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세상 위에 교회라는 열차가 출발을 했거든요. 이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사도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여러분 나중에 커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교주님이 사도다 이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런 데 가면요, 그런 데를 만나면요 절대로 그런 성경 공부 그런 모임 가지도 마세요. 알겠죠? 왜냐? 진짜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 허비하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네. 내가 사도다 이거 없어요. 사도는 딱 예수님 시대에 그 12명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진짜 한 가지 이단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영원히 살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보게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알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우리의 마지막 영혼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성곽에는 12문이 있는데 중요한 거 그 다음에요. 문에 12천사가 서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문이 있고 그다음 요한계시록 12장 21장 14절 뒤에 쪽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 뭐가 있어요? 아까는 문이었는데 지금은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새겨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이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사도들의 그 복음, 그죠? 사도적인 교회, 복음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이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회라는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장소가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여러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원대한 계획과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